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들을 지으며 또 풍우를 위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장이 짧죠. 1절로 6절까지 아마 이사야 전체에서 제일 짧은 장이 아닐까 싶은데 이 짧은 장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또 그런 욕심이 좀 있었어요. 야, 이거 5장까지 오늘 다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읽을수록 이 4장을 그냥 하루에 다 해야지 4장과 5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4장의 내용과 5장의 내용이 확연하게 또 차이가 나요. 짧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너무나 깊은 은혜의 메시지가 있기에 오늘 4장을 따로 합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5장까지 하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어 나갈 때 계산하기가 참 편해요. 왜냐하면 5장씩 끊으면 되니까 한 주간에. 그런데 그걸 꾹 참고 지금 4장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만큼 4장 안에 담겨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덜란드 후기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호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1853년도에 태어나서 1890년도까지 살았어요.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 독일 개혁교회 목사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호는 정신적 질환과 근심으로 고통을 겪다가 37세의 나이에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 그렇죠? 죽는 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전화만 와도 114에서 전화만 와도 얼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 고호가 봤던 인생의 생의 모습들, 살아내는 것들. 죽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사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슬픔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재적인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 없는 게 참 편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에 내가 아멘을 해야 되나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천재적인 고호의 그림이 하나에 한 편에 뭐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면 그러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4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굴은 어느 목사님이 식당에 가셨는데 그 메뉴판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얼굴은 내 것입니다. 메뉴판 밑에다가 얼굴은 내 것입니다. 그렇죠? 얼굴은 내 것이죠. 그러나 표정은 보는 사람의 것입니다. 야, 이거 깊은 말이에요. 그렇죠? 내 얼굴에 있는 이 표정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러니까는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상대방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표정을
지을 수 있어야지 된다.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표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얼굴, 은혜의 소망의 표현들, 표정들을 잘 회복하고, 그래서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누구의 것이에요? 상대방 보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전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들의 수치를 면하게 해주신다. 3장에 우리가 어제까지 정말 지옥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남아있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싹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싹수가 노래, 그렇죠? 싹도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의 가문에 무엇을 남겨주시겠다고 그래요? 싹을 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싹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후로 교회가 참 많이 어렵죠. 그러나 그 코로나 시대 이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남겨두신다? 싹을 남겨두신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에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만 믿습니다. 남편도 안 믿고 아이들도 안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어느 틈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뭘 만들어 주세요? 싹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싹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 싹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내 얼굴에 참된 은혜의 표정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죠. 시온의 암울한 현실, 그것은 그들이 자초한 것이지만 그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은 그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탈취하며 그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였던, 그래서 시온의 딸들은 교만과 사치와 음란에 빠졌던 그런 모습 속에서 결과 그들의 장정은 칼에, 그들의 용사는 전란에 죽고 만다고 3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 결과 남아있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그 환난 속에서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과부가 안 되려고 혼자 살기 싫어서 한 남자를 두고 7 여자가 들이덤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왜 하필이면 이 비유를 썼을까? 여러분이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고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교양 있는 표현들을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잘 쓰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남자를 놔두고 몇 명이 덤벼든다는 거예요. 7명의 여자들이 덤벼드는 그러한 전쟁의 이후의 기근의 역사들이 이 땅 위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무엇을 만들어 주신다? 여호와의 싹을 남겨주신다. 그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고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그날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이다. 하욤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전에서부터 뭘 갖고 있냐면 그날에 그날이 오면 그 소망의 날, 회복의 날, 치유의 날, 기적의 날. 그런데 그게 왜 회복이고 치유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날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씨앗이 싹을 내면 그 싹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열매를 누릴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사야는 훗날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씨앗이에요. 참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 직전이에요. AD 70년이면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7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한 사람. 그분이 사람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120명의 제자들, 500여 명의 형제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벌써 AD 70년이 채 되기 전에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 아니 1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열매들로 결실되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티투 황제에게 멸망을 당하고 다 흩어져서 전 세계에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망했지만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상은 망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싹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 남아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아멘. 좀 뭐 힘들면 짜증내고 못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나밖에 사람이 없냐 그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앞에 인생에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 남아있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아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떡 먹듯이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소망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는 거죠. 생명의 씨앗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받아들이는 밭은 내가 준비해야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생명의 씨앗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은 누가 준비해요? 내가 열어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 밭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로다. 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단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때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청결한 자들의 미래를 복되게 해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청결한 자들의 미래를 복되게 해주신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광야 40년 속에서 이게 수르 광야, 신광야 뭐 이런 광야 속에서 그 어려운 생활들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지만은 밤에는 불기둥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시고, 시온산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구름이, 초막이 다 덮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그 땡볕 밑에 덮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곁으로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니까 시온산의 영광에 구름이 덮인다. 아멘. 그 덮여요. 그래서 덮개가 생겨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하고 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마침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 4장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기신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막 압박해서 들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진다라는 책을 쓴 연세대학교 김기현 박사, 여자 박사예요. 불교 가정에서 자라고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그는 20몇 년 전에 19살 때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두 눈이 실명되고 온몸이 마비가 돼요. 여자애가 19살 때 두 눈이 실명되고 온 사지가 마비가 되니까 목을 가누지도 침도 삼키지 못하는 상태로 식물인간처럼 지내던 그녀는 피눈물 나는 재활치료를 통해 전신마비 증상은 극복하게 되지만 실명 증세는 회복 불가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그녀는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로 투신을 하려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적도 있었다. 지옥이 있을까? 암흑 같은 현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죽음을 생각하였는데 죽어서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에 간다면 그보다 더 억울하고 괴로운 일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녀는 다시 살아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옥상에서 내려왔다.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야겠다.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야겠다. 아멘. 여러분, 죽음의 자리 같은 암흑한 현실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할 게 다시 살아야겠다. 따라해 봅시다. 다시 살자. 다시 살자. 아멘.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지옥이 끝나고 천국이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연세대학교에서 김정주 박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새로 거듭난 그녀는 2000년 세례를 받고 2006년 집사 직분을 받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요. 2005년 비장애인 남편을 만나 9살 된 아들까지 얻게 되고, 결혼 직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장애인 선교와 재활의 사명에 쓰임 받고자 미국으로 건너가 10년간 장애인 재활 상담 분야에서 공부하여 석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시각장애인 몸으로 어려운 공부를 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었겠지만, 김기현 박사는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님은 오로지 주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자복하고 오직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연습을 시키신 것이 아닌가. 참, 이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온 이유를 나중에는 알게 돼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요, 살아남으면 나중에는 내가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 이런 어려움들은 뭐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자복하고 오직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연습을 시키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하필 이렇게 만드냐? 주님이 좀 능력이 많은데 좀 편안하게 믿게 해주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 인간의 방법대로는 그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난들이 오는 거예요. 김기현 박사는 이런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풍전등화 같은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금껏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은혜의 보살핌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이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리차드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동정을 받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동정을 받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암울한 현실이지만 시온의 아들 딸들은 결코 사람들의 부러움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동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요. 내 거 다 챙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것대로 다 하고 자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정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불쌍하구나. 그때 하나님의 동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왜 그러십니까? 보잘것없는 벌러지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새벽 기도를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 마침 이사야 4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소망의 싹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 모든 집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을 결단하면 하나님은 구름과 연기를 낮에는 주시고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고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지으게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지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를 준비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